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아마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은데, 7번째 말씀 오후 3시에 영혼을 거두시는 장면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씀이었죠. 성경의 기록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와 있는데요, 먼저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그러니까 누가복음 말씀이 가장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나와 있는데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그리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는 정확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어떻게 큰 소리로 하셨는지 작은 소리로 하셨는지 그런 이야기는 없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렇게만 요한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말씀은 어떻게 기록하는지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마태복음에서는 큰 소리로 무언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뭔지는 누가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큰 소리로만 말씀하신 다음에 영혼이 떠나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마가복음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마가복음은 더 간단하게 큰 소리만 지르시고 숨지셨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가장 세밀하게 잘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이 4가지 복음서에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그리고 죽으시기 바로 직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의미들을 살펴볼 수 있느냐. 신학적인 의미 첫 번째가 뭐냐? 죽음의 순간까지 말씀을 붙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은 시편 31편 5절 말씀이었어요. 시편 31편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붙드는 근거가 뭐여야 됩니까? 말씀이어야 돼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뭔가 해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뭐겠어요? 말씀이어야 돼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거도 말씀이어야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말고 저쪽에 가면 많아요, 감정에 의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것 같아요. 감정에 의해서. 내가 기분이 좋으면 은혜 받는 것 같고, 내가 기분이 나쁘면 그날 아무리 말씀이 은혜로워도 나는 은혜 못 받으니까 예배를 망친 것 같고. 여러분, 그걸 냄비신앙이라 그럽니다. 적어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뚝배기에다가 뭐 끓여 먹잖아요. 좀 진득해야죠. 그래서 뚝배기보다 더 진득한 신앙이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내 기분과는 상관없이, 내 감정과는 상관없이 말씀이 가라 하면 가는 거고, 서라 하면 서는 거고, 말씀이 옳다 하면 옳은 것이고, 틀리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주님도 그 마지막 순간까지 말씀을 붙드셨어요. 특별히 오늘날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폭등하고 한국 경제가 곤두박질 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감정은 조속지변으로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하지 않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은 주님께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고 계신다는 말씀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지켜보고 계셔요. 우리를 고아처럼 가부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한 그 죽음의 순간까지 말씀을 붙들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두 번째가 자발적인 죽음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조금 이따 더 세밀하게 말씀드릴 텐데 우선은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 내 목숨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목숨을 자신들이 빼앗아가는 것처럼 빌라도가 그렇게 생각했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고 성난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오늘 찬양대의 그 가사처럼 그렇게 자기들이 빌라도를 종용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이 내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다니엘서 설교하면서 다니엘서 1장 첫 번째 말씀을 하면서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서 1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넘겨주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곧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러니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는데 그런 곳에 바벨론 사람들이 들어와서 물건을 훔쳐간다. 하나님의 성전에 섬기는 성구들이죠. 거룩한 이런 물건들을 훔쳐간다. 그럼 그 사람들 다 벼락 맞아 죽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들어와서 성전 기둥에 있는 금붙이조차도 다 벗겨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멘붕 상태였어요. 왜? 하나님이 안 계시나 보다.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가도 바벨론 사람들이 저렇게 건재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때에 이 다니엘서가 기록하면서 1장 2절에 기록한 게 뭐냐? 내가 그 얼마를 그들에게 넘겨주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도 하나님의 원하심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자고 하셨는데 우리가 죄악으로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살지 못했지만 결국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었어요.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율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모든 것들도, 전쟁을 일으키고 악을 행하는 모든 것들도 결국에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그 안에서, 허락하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큰 나라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주님의 허락하심 때문에 목숨도 사람이 빼앗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어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회복된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를 다 뒤집어 쓰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을요 아버지라고 불렀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말할 정도로 늘 하나님 아버지와의 연합된 관계, 하나된 관계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조차도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주세요. 그때까지는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시자마자 인류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신 죄 덩어리가 되셨어요. 그 죄 덩어리가 되셨을 때는 감히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그렇게 부르짖으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모든 순간에 이 죄값을 다 대속하시는 순간에 뭐라고 다시 기도하셨느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다시 관계가 회복된 줄 믿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죄인됨에서 자녀됨으로 관계가 회복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마귀가 죄책감으로 여러분들을 너는 죄인이다, 너는 지금도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다 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 그 거짓된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다 자녀예요. 네 번째로 승리의 외침이에요. 큰 소리로 오늘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공통적으로 한 얘기가 뭐예요? 큰 소리로. 돌아가실 때 큰 소리 지르시는 분을 제가 별로 못 봤어요. 그러니까 숨이 막 넘어가실 때 갑자기 큰 일을 당해서 악 하고 외마디 비명 지르면서 돌아가시는 분들 빼고는 그건 사고로 돌아가실 때나 그런 것이고, 이제 기력이 쇠하셔서 숨이 이제 여기까지 차서 마지막 들숨 날숨을 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큰 소리 지를 수 있을까요? 못 지를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숨을 거두신 거예요. 이 큰 소리라는 것은 뭐냐? 패배가 아닌 승리를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리고 죄의 권세를 모두 다 이기시고, 그리고 개선장군처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그 두 번째, 세 번째 모든 다음 열매들이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모두 다 죽음을 이기고 큰 소리로 주님과 함께 그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승리의 외침이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평안의 죽음입니다.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여러분들 자신을, 여러분들의 가정을 누구한테 맡길 수 있는 사람 있으세요? 이건 대단한 신뢰 관계죠. 저는 이제 제가 운전을 할 때, 장거리 운전할 때는요, 요즘에 차들이 많이 좋아져서, 그래서 미국에서 들어온 테슬라 같은 그런 자동차에는 자율 운전 기능이 있대요. 전자동 자율 운전 기능. 그런데 요즘에 잘 나온 한국 차들은 자율 운전이 아니라 반자동 자율 운전이 돼요. 뭐냐면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있어요.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그걸 고속도로에다가 딱 켜놓고 내가 속도를 맞춰 놓잖아요. 그럼 앞차와의 거리 간격을 맞춰주고, 그리고 나서 앞차가 갑자기 급정거하잖아요. 그러면 이 차가요, 그 차의 거리 때문에 서요. 속도를 줄여요. 그런데 이거 믿고 운전하다가 요즘에 사고가 더 많이 난대요.
그래서 고속도로에 뭐라고 붙어 있느냐? 반자동 자율운전을 믿지 마세요. 이런 편말이 되게 많이 붙어져 있어요. 왜? 그렇게 믿고 가다가 사고 난 차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자율운전하는 그 테슬라 자동차도 여러분 믿지 마세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사고가 난 몇 건이 있는데 앞에 있는 트럭이 너무 크고 하얗게 빛을 비추니까 차인지 모르고 갖다 들어박은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 놓고 신뢰하려고 해도 사실은 믿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그래서 옛 어른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사람 믿지 말아라.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를 믿었느냐? 하나님을 믿으셨어요. 아버지를 믿으셨어요. 우리들도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목사를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는 믿음의 선배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탁할 수 있는 분, 내 모든 삶을 의지할 수 있는 분, 부탁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할 때에 평안한 거예요. 완전한 신뢰, 평안이 부탁합니다 라는 말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더 나눠보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좋은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세상적으로 좋은 죽음. 오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셨는데 이 죽음 때문에 죽음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고 싶은데,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9988-234 이렇게 얘기합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그리고 4일째 되는 날 죽으면 된다. 9988-234. 근데 요즘 어르신들은 100세 이상 사시려고 이것도 맞지 않는 말이다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뭐가 좋은 죽음일까요? 세상에서는 9988-234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는 좋은 죽음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전에도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96년도에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대를 하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96년도에 장로교회인데 거기서 제가 교육전도사를 하면서 대학원을 다녔어요. 대학원을 다니면서 차를 하나 샀거든요. 근데 그 차를 대학원생이 장로교회에서 교육전도사 하면서 받는 돈이 얼마 안 돼, 몇십만 원밖에 안 돼요. 근데 그 돈 가지고는 한 달에 기름값도 안 나와요. 근데 차값도 내야 되고 기름값도 내야 되고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하남시에 살았거든요. 하남시에 살았는데 군포 신학교, 순복음 신학교가 군포에 있었으니까 군포까지 가려면은요 국도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은요 고속도로가 있는데 고속도로로 다니면은요 이 톨게이트 비용이 꽤 나옵니다. 한 3군데를 지나가야 돼요. 그 5천 이상 나오니까 그거 아끼려고 국도로 가는 거예요. 국도로에서 아침 일찍 새벽같이 학교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학교에서 수업 다 마치고 또 국도로에서 집에 오는 겁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 학교에 갔는데 그날은 왠지 모르게 당시에 아버지는 사업하신다고 바쁘셨고 어머니는 전도사님이시니까 아침 일찍 나가시고, 삼형제 중에 저희 집 삼형제 중에 동생은 군대에 있고 형은 대구에서 일하느라고 대구에 내려가 있고, 그러니까 자식이 손자가 저밖에 없었어요. 아버지 나가시고 어머니 나가시면은 저도 나가면은 집에는 할머니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 혼자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아버지도 알고 계시고 어머니도 알고 계시고 저도 알고 있는데, 저는 공부하러 갔으니까 그럼 공부 끝마치고 와야 되는데 학교에서 수업을 듣기 싫은 거예요. 그날따라 막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빨리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친구들이랑 땡땡이 치면 놀러 가지만 땡땡이 치고 집에 가는 데는 별로 없어요. 집에 가면 할머니 계시는데 못하러 집에 가겠어요. 근데 너무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제가 수업만 이렇게 교수님이 이름 부를 적에 예 하고 제가 뒤에 도망 나와 버렸어요. 집에 가려고. 그리고 집에 가는데 국도로 안 오고요, 돈도 없는 제가 그 고속도로를 타고 빨리 오려고, 집에 뭔가 이상한 일이 있는 것 같아서 집에 빨리 오려고 고속도로를 톨게이트 비용 다 내고 집에 왔는데 문을 열자마자 할머니가 쓰러져 계신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를 제가 안고 욕실에 들어가서 할머니 옷을 다 벗겨서 깨끗이 씻어드렸어요. 아직 숨은 쉬고 계셨어요. 그 전날까지 할머니가 걸어 다니셨어요. 식사도 잘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그렇게 쓰러져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끗이 씻어드리고 할머니 옷을 입혀드리고 그리고 할머니 방에 눕혀드렸는데 저를 보시더니 할렐루야 그러셔요. 그리고 눈을 또 감으셔요. 숨이 막 넘어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에게 전화드리고 어머니에게 전화드리고 그리고 작은 아버지에게 전화드리고 막내 삼촌에게 전화드리고 온 가족들에게 제가 전화 다 돌렸어요. 제가 그동안 불효했던 거 그날 다 갚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녁이 됐는데 온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할머니 방에 다 모여서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온 가족들이 다 모인 거를 할머니가 아셨는지 눈을 갑자기 뜨셨어요. 눈을 갑자기 뜨시고 뺑그렇게 둘러앉아 있는 모든 식구들을요 한 명씩 다 쳐다보셨어요. 이렇게. 그러더니 할렐루야 하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기독교인들의 죽음, 크리스찬들의 죽음은요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면요,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천국 소망을 심겨주는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믿음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을 본다면 그에게 천국의 소망을 심어주려고 하고 그에게 위로하려고 하겠죠. 저도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들 찾아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면 그에게 천국 소망을 심어주고 믿고 천국 가자라고 얘기하고 그럴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임종 직전에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도 죽음에 있는 아버지나 어머님을 통해서 제발 같이 믿자고 그렇게 말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죽어가는 사람이 천국 소망으로 이 땅에 남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만 있다면, 죽어가는 본인이 하늘 바라보면서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나 천국 가니까 걱정하지 마라, 천국에서 만나보자 라고 말할 수만 있다면 이거보다 더 좋은 죽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스데반이 그렇게 죽었잖아요. 돌 맞아 죽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자기를 반겨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모르니까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천국 소망을 남겨주고 갔잖아요.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죽음의 삶을 이 세상에서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의 형태로 우리가 그 영혼이 천국에 가서 사는 것이니까 죽는 순간을 통해서도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기독교인들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이 죽으실 때 그것을 기록했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 다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마태복음에서는요, 앞에 캔 내보내다, 마지막 숨을 내보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마가, 누가복음에서는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엑센 푸뉴센, 마지막 숨을 내쉬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요 파라도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넘겨주었다, 내 숨을,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께 넘겨드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빌라도가 사형 언도를 내렸고, 그렇게 사형 언도를 내리도록 한 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계획이었고, 그 계획에 넘어간 민심, 성랑,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를 종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빌라도도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붙잡아다 놓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없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생사여탈권, 내가 너 죽일 수도 있고 너 살릴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빌라도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대속하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용된 악한 도구로 사용된 사람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성난 군중들의 민심, 그리고 정치적인 야합을 통해서 그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들의 말을 들어주었던 빌라도, 그들의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뤘기 때문에 그게 도구로 사용받으니까 덮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자기 스스로가 결정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심이 있는데, 그 계획하심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로봇처럼 척척척척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 자기 자율성을 가지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찢어진 것들을 조각조각 맞추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낼 줄 믿습니다. 그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3절,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은 하나님이 이루시지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죄가 없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위에 설악하지 아니하시면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는 더 크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가 된 것을 증명하는 말씀이 바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아버지와 연합을 통해서 안식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으로 열어놓으셨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자들마다 주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안식은 여러분 죽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도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 맡길 수만 있다면. 예수님처럼 내 영혼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라고만 고백할 수 있다면 이 안식은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자녀들에게 시편 31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가르쳐요. 시편 31편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야훼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어렸을 때 이런 기도를 가르쳐요.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거 잠들 때의 어린아이들이 해야 하는 기도문입니다.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이.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는 기도는 언제 해야 돼요? 나이 들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인생의 화공기에 접어들었을 때 이제 죽음을 준비해야지. 하나님, 내 영혼을 좀 맡아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어렸을 때 죽는다라는 얘기를 하면 재수 없는 얘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그래서 사자도 안 써요. 주홍 글씨라 그래서 빨간 글씨로 자기 이름도 안 써요. 죽는 거는 나이 들어서 어느 정도 이제 몸의 기력이 다 쇠하여졌을 때나 하는 얘기지, 죽는 얘기, 영혼을 맡기는 이야기, 이런 거 어린아이들이 왜 이런 얘기하느냐, 왜 이런 기도하느냐, 그런 기도하지 말아라. 재수 못 붙는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어린 나이부터 이런 기도를 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아침에 깰 때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해서 설렁설렁 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기도는 하루하루를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도록 만드는 힘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도는 이 세상이 지긋지긋해서 오늘 밤이라도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는 나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도록 그 삶을 주님께 맡기겠다라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이런 기도를 하게 함으로 잠에서 깨어난 다음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새로운 사명을 받아서 살아가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놨으니까. 그래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라는 기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늘도 안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흔들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힘들고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지치는 이 세상 속에서 참 안식을 얻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참 안식,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한 하나님의 안식이, 그 천국이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이 자리에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네가 들으시죠. 찬송가 461장, 옛날 통일 찬송가 519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3절 가사에 보면은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지금이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걱정 근심 어둠의 그늘이, 전쟁의 소식, 경제적인 어려움, 그런 어둠의 그늘이 우리를 둘러 덮을 때 여러분들의 영을 주님께 맡기실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 같다면 아버지 되신 주님께 그저 맡길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어른이 되면서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저 내가 책임지려고 아둥바둥 살다가 결국에 무거운 짐 나홀로 쥐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안식이 없죠. 오늘 여러분 주님께 맡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참 안식이 여러분들에게 죽음 이후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안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쁨이에요. 그래야지 세상 사람들과 달리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소망의 이유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책임져 주세요.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통소로 간절히 기도합니다.